혹시 일본의 사찰이나 길가를 걷다가 붉은 턱받이를 한 작은 돌부처들을 쭉 늘어선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석상들에 얽힌 아주 깊고 애틋한 사연, 미주코지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을 좀 보세요. 정말 수많은 작은 돌 아이들이 이렇게 줄지어 앉아 있죠. 표정도 제각각이고 모습도 조금씩 다른데 다 함께 모여서 뭔가 조용하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수많은 석상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왜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이 석상들의 정체에 대한 힌트는요, 바로 그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물아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거든요. 미즈코, 한자를 그대로 풀면 물수에 아이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물아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물처럼 덧없이 흘러가 버린 아이들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산되거나 유산되거나 혹은 태어난 직후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물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물아이라는 이름이 더 아련하게 다가오네요. 네, 이 석상들이 바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먼저 떠나보낸 아이를 추모하고 그 영혼이 부디 평안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슬픈 전설이 하나 얽혀 있어요. 일본 민간 설화에 나오는 삼도천이라는 저승의 강 이야기인데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 남겨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위해 작은 돌탑을 쌓고 또 쌓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악기가 나타나서 애써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영원한 슬픔 속에 갇히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이 불쌍한 영혼들은 영원히 고통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아이들을 구원해줄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조, 즉 지장보살이 등장합니다. 지장보살은 일본 불교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보살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약한 존재,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향한 끝없는 자비심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아이들을 온갖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여겨져요. 지장보살의 자비심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기꺼이 그들을 구하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 정말 대단하죠? 지장보살의 이런 서원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자리이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뭐냐는요, 쉽게 말해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이타가 결국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 자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곧 나를 완성하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미즈코 지조 전통이 생겨난 배경에는 사실 우리가 좀 마주하기 힘든 아주 어둡고 아픈 역사적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마비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비키는 원래 농사 용어예요. 빽빽하게 자란 모종 사이에서 약한 것들을 좀 솎아내서 나머지가 더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걸 뜻하죠. 하지만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이 단어는 일본 에도 시대에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야 했던 영아 사례를 가리키는 그런 슬픈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다 에도 시대, 그러니까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끊이지 않는 기근과 너무나 무거운 세금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바로 이런 아픈 역사 속에서 떠나보낸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아픈 역사와 또 영적인 믿음이 만나서 오늘날에는 어떤 사랑과 치유의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조상 앞에는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선물들이 놓여 있어요. 붉은 턱받이랑 모자는
저승에서 아이들이 춥지 않게 또 아프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의미고요. 옆에 있는 장난감이나 바람개비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잘 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지장화천이라는 전통 노래의 한 부분인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삼도천 강가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돌탑을 쌓는다는 그 전설이요. 바로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바치는 이 작은 선물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저승에서 쌓아 올리는 돌멩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준다고 믿는 겁니다. 이 고요한 석상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결국 이 미즈코지조라는 전통은 먼저 떠나보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 그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 안아주는 자비에 대한 믿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 사회가 겪는 상실의 아픔, 그리고 그걸 위로하는 방식 속에 그 사회가 가진 연민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이건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성찰의 기회를 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